죽음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청량을 딱 하려고 하면 그 청량의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디서부터 기준점을 삼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청량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렇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성경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게 대하여 아들엘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요한 1서 또 3장 8절을 한번 또 두 개를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 보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아들로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들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사람 중심으로 나중에 나가게 되면 구원론 자체가 사람론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 1장 2절에도 그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2절 끝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뭔가를 이걸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요한 1장에 똑같은 저자 요한복음 1장에 있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 1서 1장 2절에 나타내신 바 된 거하고 그 다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뭘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뭐 동력의 말을 통해 나타났다.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앞에서 읽었던 요한 1서 1장 2절과 요한 1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로 되어 있죠?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이 지금 앞에 거에 대한 설명을 완전하게 주고 있어요.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끌려서 세상을 구원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광야의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성령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조연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침례 요한, 누구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전부 다가 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성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즉 성경의 출발의 기준점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인물이 조연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 설교의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주인공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기준점이 맞춰져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지 창조 또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천지 창조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사람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보세요.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그로 말미암고 할 때 그가 아들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됐더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 모든 것은 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나타나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오직 마귀 한 놈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다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등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이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성을 지금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작정하고 던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 오직 마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20절.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고백장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나중에는 책망을 해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 풀어줍니다. 그렇죠? 풀어주면서 뭐라죠?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것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야 그 다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의미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을 때에 종이시켰던 이유가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마귀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도 예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자, 그 결과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의 날만을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지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글도 믿지 않거든 하면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은 모세 오경을 머릿속에 다 통째로 집어넣고 외웠지만 결국은 암기는 했지만 예수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일만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정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말하라는 것이지 거기서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과 교훈과 윤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메시지를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설교와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 설교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들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그거는 배우는 걸까요?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접해지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말씀을 딱 받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와, 이 말씀 정말 준비하고 근데 감기가 안 나는 바람에 제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함께 받았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저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모르면 마귀를 모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마귀가 왜 이 땅에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왜 왔는지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면 예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마귀에 대해서는 무지해가지고 정말 속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라고 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기 좋은데요. 20대 30대들이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달콤한데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맞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아주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실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신앙심이 믿음이 있고 깊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면 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알고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바리새인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귀신이 뭔지 알고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하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이 들어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50독 100독을 하더라도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온지를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데이트 그 사건 말이 됩니까? 5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인하기 5시간 동안. 그러면서 커피 먹으면서 할 것도 하면서 나 들어가서 꾸라! 그러면서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20대가.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길래 얼마나 무섭고 악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그 원수,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아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을 읽었으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배우를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악한 자.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의 배후에는 어떤 놈이 존재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인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고, 예수를 죽인 그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구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세상 임금 마귀가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멸망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마귀라는 놈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 의해서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천인간의 구름한테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그 예수 그 이름이 바로 구원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만한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능히 이길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을 이길 만한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를 멸함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부터 생기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즉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힘으로 우리는 그 마귀의 힘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에게 이제 속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고 거짓말의 종로를 타고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므로 인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즉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릴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 즉 죄가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였지만 그분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 없는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내어놔라. 그게 바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는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정죄가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셨는데 그 사망의 세를 가진 이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마귀의 세를 가진 이 죽음을 가지고 죽였는데, 그러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네.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불법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도둑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들어온
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명령하면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내린 심판이고 인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힘으로 이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이 마귀의 세력,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죽음의 세력을 이제는 깨뜨리게 되었고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에게 인간을 뺏겨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빼앗아 오셨습니다. 예수는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출해 내셨던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고는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뺏을 자가 없고 구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고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구원을 얻는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힘,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힘, 네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 약효가 좋으면 그걸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진짜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인정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사망 권세를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권세는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이 판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를 믿는 자가 뭐죠?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이제 믿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마귀의 세력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를 믿으면 죽음의 세력을 얻는 그 힘을 네가 갖게 될 것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의 종로로 다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들어 놓았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곳에 떨어지게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제는 마귀에 의해서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귀신들을 명하여 저주합니다.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마귀에게 쏘가서 힘도 못 벗어났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독생자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들어온 귀신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들어온 귀신아 내가 너를 조롱하고 저주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너를 조롱한다. 예수님이 너를 저주했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마귀를 멸하게 한 다음에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예수에게 속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음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면 돼요.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인정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마귀의 종 아래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 아래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을 나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뭡니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귀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힘주어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구나. 저는 이걸 하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본 말씀이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보이나? 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다는 그것들을 자유케 해주셨구나. 너무 쉬웠던 내용이었는데 내가 간과했었구나. 야, 이게 죽음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겠구나. 이거, 야, 이거 정말 이거 나이스다. 이거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힘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마귀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병이 들어온다면 나가리 뚫은 귀신들아 내 몸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온 귀신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가라 이 뚫은 귀신들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